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싸안기보다는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좀 익숙하고 끌어안기보다는 바깥으로 내치는 데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비단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민자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고 울타리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모든 정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낯선 타자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낯선 타자가 나의 평온한 삶에 균열을 내지는 않을까, 나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나의 명성이나 명예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타자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낯선 타자들을 환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환대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도 환대라는 말을, 환대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대라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환대가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말 그대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 안는 것이 환대라면 어쩌면 사실상 이러한 환대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말해주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우리의 집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들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환대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낯선 타자가 두렵고 거리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환대의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분이 분명할 것, 다른 의도를 품지 않을 것, 우리 문화와 법 질서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 것, 바꾸어 말해서 나대지 말 것, 조용히 있을 것, 질문하지 말 것, 환대를 요청하는 자답게 조신하게 있을 것, 한마디로 내 말을 잘 따르고 복종하고 내가 제시하는 조건들과 기준들에 모두 만족한다면 너에게 환대의 문을 열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세계의 환대입니다. 오늘날 국가 간에, 민족 간에,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익숙한 장면입니다. 환대하는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그 조건의,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현대사회에서 환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바로 이 문제에 깊게 천착하는 학자인데요. 이 데리다라는 학자는 우리의 환대가, 현대의 환대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환대라는 것, 아무 조건도 묻지 않는 이 환대가 신화적이기만 하고 우리의 환대는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환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대의 조건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데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철학을 이 자리에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낯선 타자에 대한 끝모를 공포를 걷어내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다름과 낯섦을 인정하되 통제하려거나 소유하려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든 먼저 다가가 보는 것, 그것이 환대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대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시거나 위로하시거나 제자로 받아들이셨을 때, 바꿔 말해서 예수께서 누군가를 환대했을 때 이 환대는 절대적인 환대였을까요? 아니면 조건적인 환대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환대는 무조건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건적이었을까? 아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4절.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간음하여 붙잡혀온 여인을 돌려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10장 21절에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은총을 내리신 이들에게 분명한 어떤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환대하심에 따라 주는 조건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받아들이시면서, 그러니까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세상으로 네가 들어오기를 바란다. 어서 들어와라. 그러나 너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될 조건이 있어. 이제부터 너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조건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환대도 조건적이라는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내가 너를 환대하기 위한 제시하는 조건이다. 네가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너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환대가 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의 한편에 두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환대받을 만한 적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은총의 세계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나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타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병든 자든, 심지어 그의 몸에 닿았을 때 심각한 질병이 오를 만한 병을 가진 사람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죄인도 만나셨습니다. 출신을 보지 않았고 피부색을 따지지 않았고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적대적인 이들에도 만나기를 기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그 장면이 성사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늘 만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제시하는 환대의 조건들과 예수께서 하시는 환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낯선 타자를 내치기에 바쁘고 온갖 조건을 갖다 붙이면서 밀어내는 데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타자의 모습이 무엇이건 간에 먼저 다가가셨고 말을 거셨고 손을 잡고 은총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들어오는 유일한 조건, 이제부터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제시하신 환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환대하실 때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그 환대의 문을 누구에게나 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찰을 우리 조명 삼아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봤던 마가복음서 10장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마지막 에피소드이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로 떠나셨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의 정체를 알려주는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뭐죠? 바디메오의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이름 역시 당시 유다 땅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디메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그냥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우리로 치면 뭘까요? 그냥 저 김철수 씨 아들이야. 이름은 나도 누군지 몰라. 약간 이 정도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 없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뜻이고, 또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또한 거지였습니다. 이름이 없는 눈먼 거지 한 사람. 달리 그의 상황을 표현할 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의 수준이 어떠한지 정확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맹인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것이 그를 표현해주는 정체의 단락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무일푼 맹인이 거리를 지나는 예수님을 보고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장면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라는 뜻이겠지요. 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귀를 예민하게 열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의 귀에 어느 날부턴가 흘러 들어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한 분이 있고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바뀌더라.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무언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그는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돈된 말씀을 들려주었으리 만무하겠죠. 그렇죠? 맹인 거지입니다. 누군가 그 앞에 앉아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차분히 그에게 얘기해 준 바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그의 귀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저런 파편 같은 예수님 소식과 그분의 말씀이 조각조각처럼 들려왔겠지만 그는 그 말씀의 조각들을 스스로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말입니다. 조각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이어붙이고 나니 아름답게 빛나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는 자기가 조각되어 마친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렸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바디메오는 어느 날 기적처럼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가 늘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직감했을 겁니다.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인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음 안에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이 있음을 말입니다. 이윽고 주님께서 지나가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소리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박대의 소리였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윽박지름과 더 큰 목소리로 자기가 거기에 있음을 주장하는 맹인의 이 서 있는 자리의 장면이야말로 환대의 실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명징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위대한 표현을 행색이 근사하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그를 어서 데려다가 예수님 앞으로 모셔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몰골이 거지 같고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환대한다면 자기들의 명예와 명성에도 큰 흠집이 날 거라 생각했는지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환대의 조건에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타자인 바디메오와 대면조차 하기 싫은 이들의 옹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디메오를 더 불쾌하게 여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잠잠히 숨죽여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목청을 높여서 자기 요구를 쏟아내는 일은 세상이 참지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좀 차분히 공손히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원하는 바를 말해주면 누가 안 들어주나? 꼭 저렇게 큰 소리 내야 하나?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네. 아마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이 듣던 표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나마 한 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용기 내어서 모여 있을 때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닥달합니다. 꼭 저렇게 과격하게 말해야 되겠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환대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며 혀를 끌끌 찹니다. 그렇기에 오늘 48절에 이 사람들처럼 조용히 하라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목청을 높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으로 점철되었던 자기의 삶에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는 직감했기에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거리에서, 자기가 일했던 일터에서, 참사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쾌를 표현하고는 합니다. 저렇게 과격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힐난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겸손히 조용히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가르치듯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대하듯 그들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세상이 제시하는 환대의 조건들 기억하시죠? 자기 주장을 하지 말 것, 나대지 말 것, 환대를 요청하는 사람답게 처신할 것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리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은
환대받을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은 대합니다. 바디메오가 만약에 침묵했다면 그는 불필요한 모욕과 욕설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수께 닿았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환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행색, 몸의 장애, 그의 평판을 나는 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온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가 답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아마도 시력을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의 말, 다시 보고 싶다라는 말은 잃었던 일상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부탁과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잃어버린 나의 일상을 되찾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 5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2절의 마지막 단락은 그가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된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일상을 되찾게 되었고 그 되찾은 자기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예수님의 길에 동행자로 나선 것입니다. 주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다른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회복된 몸을 보이라든가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든가 혹은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내 제자가 되라는 지침을 하셨지만 바디메오에게는 그러한 지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청하여 그의 길에 나섰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의 진의를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내가 보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되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 환대의 초대에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옛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의 조건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가 가는 길을 따름으로, 즉 제자가 됨으로 주님의 환대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 바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죽음의 길에 동행자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받은 이 환대의 조건, 의롭게 살 것을 그는 실천하고 다른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디메오를 환대하는 중에 잠시 등장했던 그러나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일단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의 일행을 가로막았던 바디메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불쾌하게 여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뜻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바디메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는 말씀을 하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이 49절 중간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바디메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절 하반절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모두가 외면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달려가서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는 사람. 주님께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환대의 조건을 예수님께 맞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낯선 타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가서 예수를 믿자. 그리고 의롭게 살자. 우리와 같은 약하고 작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청파의 청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침묵하게 한다면 우리라도 그들을 대신하여서 목소리를 높여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르고 자르고 정죄하는 언어가 도처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나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슬픈 일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주님의 환대가 있을까 묻는다면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지향과 입장을 보셨답니까? 주님께서 물으셨던 환대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이제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물으신 건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그들에게 대입하여 그것이 맞으면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합니까? 세상의 교회가 자기들은 다 열려 있다 얘기하지만 정말로 많은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나를 따를 것, 다른 지향을 갖지 않을 것,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할 것, 이것만 오케이 되면 나는 너희를 환대할게. 지금 세상이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환대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아라.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 조건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디메오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달려가 용기를 내라고 말해줍시다. 함께 주님의 길을 걷자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이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청파교회의 청년 공동체는 낯선 타자에게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의롭게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환대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누구나 들어오라 말하고는 있지만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환대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겨우 그 문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르지 말아야 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목소리를 낮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내 뜻에 따라야 할 때에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모습이 실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가가 환대하시며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라, 의롭게 살면 그만이다 라고 단 한 가지의 이야기만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누구에게나 달려가 의롭게 살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함께 살자 라고 말해주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